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온회포와 함께하는 1분의 묵상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의 책 신도들의 공동생활에서 발췌된 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묵상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쫓아내는 것은 가난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를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쫓아내는 것은 가난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를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회포는 아주 짧고 이해하기 쉽게 쓴 이 글에서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가 결정된다는 매우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초 당시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가난이 가장 집중된 청계천 판자촌에서 영육간의 모든 가난을 극복해 가는 것을 창립의 목적으로 삼고 설립된 활빈교회의 목사로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청정도를 보여주는 쉬리들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자주 교인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똑같은 동료로 인정을 받고 얼마만큼 존중받고 배려받고 또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느냐를 교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자는 그런 말입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강의실에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당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어느 목회자의 편파성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몇 가지 점에서 교수님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절대적인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앙인이라면 유치원생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왜 대학원 강의실에서 강의하느냐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해야지. 대학원 강의실에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인생이 안고 있는 무게를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교수님의 시각에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을 보면
2차 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로 악명 높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생했다. 여기도 많이 힘들었어.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혹독한 굶주림과 중노동,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포로 수용소의 고통과 고향에서의 고통을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니까 물론 고향에서도 힘들었겠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매 순간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만 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고해라고 우리가 다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하루 동안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라고 하니까 근무력증으로 오랜 시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가는 실론 한 번 뜨는 것에 젖 먹는 힘까지 다 써야 했던 어느 10대의 소녀에게 고통의 무게로만 나이를 평가한다면 너는 아마도 1000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했던 저의 눈물의 고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또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부모들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더 우선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신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린버그라고 하는 저명한 구약학자는 그의 책 예언자와 약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밀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이고 내가 곧 그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동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정성껏 섬겨야 할 그리스도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사실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랍비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서도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새벽이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너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오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로 환대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추방하는 모습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